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는 기도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5편인데요. 다 하지 않고 7절까지만 오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편 150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편 장르가 있다면 그것은 비탄시일 것입니다. 비탄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율법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탄시가요 무려 30% 이상을 차지해요. 150편에서 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3편, 4편, 5편 계속 나아가는데 장르가 비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요. 이 비탄시가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감사와 찬양시로 바뀌는데 150편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죠? 할렐루야로 끝나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비탄, 우리의 탄원이 뭘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시편 150편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좀 다 들어오시죠 이제. 비탄시가 찬양으로 바뀐다. 그런데 시편 5편은 저번 이제 2주 전이었죠. 4편과 비슷한 문맥, 삶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3편이랑도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편, 5편은 압살롬에 쫓길 때 지은 시라고는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든 압살롬에게 쫓기든 둘 중 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편의 문맥이 뭐였죠? 거짓 모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편도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그럼 거짓말쟁이들의 특징이 뭐죠? 없는 말을 지어서 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움쟁이들, 사기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와 어떤 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9절을 보실까요? 9절 보시면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비방자의 말에 의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울의 비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압살롬의 비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 그 모함의 방향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권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남을 세워주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영혼이 살아요. 일어섭니다. 용기를 갖고요.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반대로 악한 말을 자꾸 부리면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상대방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에요.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피 흘리기를 즐긴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악한 말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비방하는 댓글입니다. 비방하는 댓글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비방을 했을 때 그 연예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죠. 물론 자살이 좋은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방하는 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말은 항상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고 짓밟게 만들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사편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직 그의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물론 우리는 환난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이죠. 이런 거짓 모함을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되려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존해야만 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더 명확히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극심한 그 어둠과 핍박 속에 있을 때 빛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자를 만나게 하시고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며 위로와 권면과 도전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산상수훈도 지금 저번 주에 뭐 배웠죠?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계속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들으심보다는 하나님의 선포, 말씀하심에 좀 집중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 헤아리시기 위해서 귀를 여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 무소부재라고 하죠. 편재하심, 인자, 사랑, 은혜, 자비, 신실하심.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지하시다.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속사람의 깊은, 여러분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사람의 깊은 부분을 하나님은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속성이에요. 모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너무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마음을 모두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합당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어둠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 사랑, 은혜, 자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게, 인자하시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들어주신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의 말을 경청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듣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저는 간략하게 지금까지 본론도 안 들어갔었는데 네,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깊은 내면의 간구이고요. 둘째는 깊은 확신의 간구입니다. 깊은 내면의 간구, 깊은 확신의 간구.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긴박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그가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놓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말도 안 나오죠. 그렇죠? 말도 안 나온 상황이에요. 신음소리, 탄식소리. 그런데 그는 믿고 있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소리에, 나의 탄식의 그 의미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3절에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3절 중반엔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뢰고 이것은요
보통 기도한다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단을 쌓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는데, 기도를 정돈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과 시간적인 면에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아침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임금님, 왕.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왕이셔야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지 않고 그분의 말을 청종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왕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왕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왕이라면 그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그 믿음, 다윗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를 지키시는 왕.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였죠? 이스라엘의 다윗은 어떤 존재죠? 왕이에요. 근데 왕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분봉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왕권을 소유한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왕이 왕다워지려면은 참 왕을 모셔야만이 그 왕권을 잘 아름답게 지혜롭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에게도 적용이 돼요.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니요,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요. 남편이 머리면 저는 머리카락입니다. 네,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런데 남편이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만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 말씀을 청종해야만이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려 깊은 의미 있는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기도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좀 선명하게 그 번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뜻을 지켜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지켜보겠다. 이것은 마치 파수꾼이 새벽녘에 그 동이 트잖아요. 그 태양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지켜보듯이 그 영광스러운 응답을 주시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깊은 확신의 간구인데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은 악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기도할 때 엉뚱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친실하게 알아가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상황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데 우리 마음은 전쟁이 끝난, 모든 게 회복된 마치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면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악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는 악인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악인의 모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 아니라 다윗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악인이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5편 4절에요. 여기서 어울리다는 것은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머물다. 여러분, 거주하다 무슨 용어입니까? 어디에 거주해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거주하진 않죠. 집에 거주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머무릅니다.
안락한 집에 머무르며 우리가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고요? 악을 좋아하는, 악을 기뻐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의 죄라도 용납을 안 하세요. 우리는 은혜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이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근데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에는요, 조금의 죄악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요, 그 죄악이 손님처럼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악에게 미천한 숙소 하나도 내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미천한 숙소도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미워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증오하시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죠. 죄악의 특징은 교만, 행악,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요. 불법을 행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악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은 죄를 마치 자기 직업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일을 어떻게 하세요?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하시죠. 행악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직업처럼 여겨서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의 짝인 것이죠. 거짓말,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자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삶의 습관과 인격으로 삼아서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려면요, 교만, 불의, 거짓말, 이러한 폭력적인 말, 언행을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막히는데 언제 기도가 막히냐면
남편이, 이것은 거꾸로 아내한테도 적용되는 원리인데,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 그래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장차 받을 유업을 같이 상속받을 믿음의 동역자이자 동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라고 하셨고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열이 있어서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그렇게 질서를 갖춰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아끼는 그런 남편의 자세,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말 있잖아요. 말로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일어나며 덕이 세워지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5장 시편 5편 7절 한번 보실까요? 5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의 결론 구절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인들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나아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저는 이 악인들이 저를 모함하지만 저는 모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은혜예요. 언약적인 은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감정적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했다가 내일 그 사랑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결코
우리 인생들에 의해서 실패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토로하며 부르짖으며,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한 나눴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 또한 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